샤로나의 향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샤로나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샤로나의 향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는 창조에서 나타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거하는 모든 충만한 것을 건설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는 그분의 통치에서 나타납니다. 인자와 진실을 앞세운 의와 공의의 통치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부활의 은총,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했는가? 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의 장식품도 아니세요. 하나의 종교의 심볼도 아니세요. 십자가는 상상보다 더 추하고 그리고 초췌하고 비참한 하나의 사형제에 되는 형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 깁슨이 예수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 때에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걸 방해를 놨어요. 이 영화를 갖다가 만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만들어졌어요. 그들은 대본을 요구했어요. 완성되지 않은 필름을 보여줘야 됐어요. 재미있게 각색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독특하게 다큐 형식으로다가 만들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다 보아서 알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사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큐 형식으로 되기 위해서 실제로 아람어하고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를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조건이 전혀 안 좋았어요. 상업 영화에 대해서는 자격이 박탈입니다. 다큐도 안 됩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보지 않는답니다. 근데 자막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상업성 영화에는 볼거리가 생명인데 볼거리 별로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더라도요, 이 영화는 스토리가 단순하게 흘러가는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멜 깁슨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의 순환에, 예수님의 엄청난 고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강하게, 자극적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어필된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의 순환이 강력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전하면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살면은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증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언어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아시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사람 되시고 복음의 언어를 갖고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팝콘과 콜라를 들고 들어갔던 많은 미국인들이 나올 때는 숙연하게 나옵니다. 마치 은혜 받은 사람들 같이 나왔다라고 그때의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극장들마다 작은 교회를 이루었대요. 흥행할 수 없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고 상업적이지 않은 영화가 오히려 더 많은 관객을 불러낸 영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분위기를 봤습니다. 아주 상당히 음침합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요단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어요. 착한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사탄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사탄의 하수인들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생명 하나가 굉장히 몸부림쳐요. 빛 하나가 굉장히 아파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지. 내가 이 길을 가야만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었어요. 마귀는 충동질하고 유대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수를 잡아주기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길을 가도록 침묵했어야 됐을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할 수 있으면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할 수 있으면 이 길을 피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길을 가야 했는가? 왜 그 길을 가야 했는가? 왜 십자가로 그분은 가야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인간의 죄가 원인입니다. 현대인들은 죄를 싫어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죄를 갖다가 많이 시작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의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명백하게 죄 문제를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가 원인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사건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이건 생명의 이물질입니다. 악의 생명력입니다. 이건 성향입니다. 기억하세요. 죄는요, 생명의 이물질, 그리고 이 죄는요, 성향입니다. 실존적인 성향입니다. 악의 성향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흘러가게 만드는 실체가 죄라고 하는 이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 악의 성향이 우리로 하여금 미움이 되게 만들어, 음란이 되게 만들어, 혈기가 살아나게 만들어,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강박한 사람으로 자꾸 굳어지게 만들어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람을 살게 하고 살인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만들어 파멸되게 만들어. 이게 죄의 질이에요. 이게 이런 질의 흐름을 갖고 있는 죄의 성향이에요. 이대로 가면, 이 흐름대로 가게 되면 미래는 없어요. 파멸과 절망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어요. 드러난 범죄가 범죄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런 질의 흐름이 우리를 어둠으로 가게 만들어요. 궁극적으로 멸망과 죽음으로 가게 만들고 어디까지 가게 만들어요? 지옥까지 가게 만들어요. 지옥 갑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실존적인 사건이에요.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글에서 사람이 죽어 영원히 천국 가고 싶어 한답니다. 그 영혼이 눈을 열리고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저기 밝은 빛이 있답니다. 저쪽에 밝은 천국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본능이 그쪽을 향하여 가는데 빛으로 가면 갈수록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온통 어둠 덩어리랍니다. 죄의 실체가 자기가 자기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얼마나 부끄러워 수치스러운지 도무지 빛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어둠을 향하여 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도무지 그런 모습으로 빛으로 갈 수 없기에 어둠으로 흡수에 들어가는 현상이 지옥이다.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삶이 허무한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나이가 벌써 이만큼 될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빨리 우리가 가는데, 아주 속절없이 빨리 가는데 그 다음에 병들어 생로예요. 병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죽음이에요. 병사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 사망이 있대요.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대요. 불무속으로 흘러가는 거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야만 됐다라는 것이 그 이유가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사랑한 사람은 시를 쓰게 돼 있어. 그림을 사랑한 사람은 그림을 그려주게 돼 있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랑의 충동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나가게 돼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충동질하면서 마음속에 나온 것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결작품이 누구냐? 바로 당신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너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대한 그러한 결작품이 된 거예요. 사랑의 지약으로 만들어서 같은 질에 같은 격주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복락 누리며 영생을 살게 만들고 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이세요. 믿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주신 바가 됐어. 근데 여러분, 인간이 며칠 못해서 그 질서를 넘어간 거예요. 선악의 과일을 따먹고 넘어간 거예요. 타락으로 간 거예요. 파멸로 간 거예요. 이런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게 우리들 모습이 된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저마다 제 길로 갔더라. 이게 우리들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마침내 엄청난 대속의 사역을 계획하신 바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대속이에요. 대신 담당해 주었다.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속죄해 주었다. 이런 보석금이라는 거 아시죠? 그만한 값을 지불하고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함으로 사신 바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이 피어 있다고 말했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값에 대한 질은 생명만 지불해야 돼요. 죄의 생명의 이물질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생명인 피만이 갚을 수가 있어. 그래서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속할 수가 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했고 13절에도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대가는 피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인자로 오신 피 없는, 죄 없는 예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만 해야만 가능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었다. 그 아들 예수님은 죄 없는 자신을 깨끗한 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한 마리의 어린 양같이 오셔서 대신 피를 주기 원하여 죽음의 현장 십자가로 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나와 당신과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요. 근데 여러분 대가가 혹독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대가는 혹독했어요. 자신의 피를 주셔야 되지요. 저주의 채찍에 맞아야 되지요. 땀도 얻어 맞았어요. 침도 내뱉음을 받았어요. 가시로 만든 관을 갖다가 조롱하면서 머리에 진이겨 씌움받게 하셨어요. 벌거벗은 제 수치를 보여야 됐어요. 자신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사형틀을 갖다가 짊어지고 언덕바지를 올라가야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두 손과 두 발의 못을 박아야 됐어요. 그렇게 매달려 죽음으로 가면서 그의 피를 주신 바가 됐어요. 피를 다 주신 바가 되었어. 사망의 자신을 내어주신 바가 되었어. 저주의 가시채와 채찍에 맞은 바가 되었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엄청난 혹독한 고통 속에서 비참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하기 위한 그 사랑을 주기 위한 방편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요 오래전에 고난주간에 금식하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다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환상 봤다기보다도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루살렘 성문 곁에 그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아래쪽에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올라오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형틀을 메고 그쪽에서 나 있는 언덕 위로 올라오는 이 모습을 갖다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다 하고 느낄 때에 그분은 성급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몸이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예수님의 순환이라고는 그 영화에서 본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보다 끔찍했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한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저는 그때 그걸 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머리에 한번 상처 나가지고 피가 흐르면 피가 여기 딱 떨어지면 굉장히 이게 다 물들어 버려요. 잠깐 스치는 상처도 그렇게 피를 내는데 이런 채찍인데 쇠고랑 채찍이에요. 한번 때리게 되면 엉켜서 파괴되면 살까지 까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고 가시에 찔린 거리는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옷은 3대 문명의 옷인데 피로 물들어서 검게 찌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에 겨워서 몇 번씩 넘어지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막 울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 이럴 줄 몰랐습니까? 이 비참한 몰골에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막 울면서 주님께 말했지요. 근데 주님께서 가라앉은 심령으로 말합니다.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지요. 아니하시면서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어찌 이런 걸 알면서 어떻게 이 길을 선택해 갑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 찔렸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이 길을 가게 한다. 사랑이 이 길을 가게 한다. 내 너를 사랑하기에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숨이 막혔지요. 그리고 온통 감격이 되었지요. 저는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십자가의 현장에서 고난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을 봤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했구나. 막 엉엉 울었지요. 올라가는 예수님 바로 엉엉 울다가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거듭나게 만든 생명의 실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을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로 덧입혀주는 놀라운 실체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교회의 성도의 반열에 끼워주게 되신 거예요. 훗날 천국 나라의 기업이 되게 주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렇게 베푸신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잠깐 후면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대요. 믿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아주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서 이걸 여러분에게 설교하지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 보세요. 그날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감격이 거워서 어린 양 보혈을 찬양하며 그의 사랑이 엄청난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이런 혹독한 사랑을 경험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이걸 가정을 통하고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몸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놀라운 이 사랑을 받았기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나도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하지, 이런 은혜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어린 아들이 홀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조그마한 경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경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이게 고장이 나갖고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오지죠. 빈들에 이 비행기가 떨어지게 되고 비행기는 다 파손되고 거기 탄 손님들은 다 죽었고 이 어린 아들만 불행 중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여기는 빈 광이에요. 앞뒤로 불모지입니다. 이 어린 것이 며칠 견디다가 더 이상 못 버티고 광야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한 장의 전단지를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전단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이 탄 비행기와 강에 실종된 것을 보고 견디다 못해서 내가 찾아가야지 하고서는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상국에 다 뿌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준 전단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나는 너를 찾아낼 것이다. 이걸 갖다가 이 아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 빈들에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들은 광야 길을 걸으면서 중얼중얼거립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나를 찾으신다. 반드시 나를 찾으신다. 그러면서 광야 길을 걸어가다가 정갈을 밟아요. 정갈의 꼬리가 아들의 뒤꿈치를 물어버려요. 다리가 퉁퉁 불어요. 쓰러집니다. 쓰러졌는데도 이 아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나를 찾는다. 나를 찾아오신다. 계속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이제는 조용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 몰라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까는 그 뜬 앞에 나타난 얼굴이 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눈물이 흥건히 고이는 아버지가 정신은 아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아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빈들에 쓰러진 아들을 발견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신 바가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며 미래의 어느 날 반드시 그의 처소로 데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너의 소유가 되라고 하세요. 이 믿음을 굳세게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삶의 현장이 환원 같고 빈들 같을런지 모르지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나의 삶이 주의 뜻 해라기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자녀되게 해주셨다. 나를 데려가신다. 내가 이 믿음 굳세게 갖고 살아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더욱 경고에 서서 열심히 주 앞에 주 일을 힘쓰는 자가 돼야지. 주의 나라 가서 찬찬과 상급이 있다.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 일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샤로나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Sea-Herald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se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시대가 오고 있다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회개할 것을 경고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시대가 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았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부를 적에 주님의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주님 주님하고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질 적에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 또한 아름답습니다. 또한 기름처럼 흘러들어가고 맛있는 음식처럼 성도들에게 먹여집니다. 그런데 왜
죽었다고 하였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죽은 것입니다. 껍데기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껍데기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암 환자들입니다. 에이즈 환자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겉으로다가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곧 얼마 안 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그래는 말만 사람이지 모든 면에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말만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사대교회 보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갖고서 사대교회만 책망하고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쯤 되면은 많은 교회들이 사대교회처럼 그렇게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시대가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나무입니다. 대한민국은 무궁화꽃을 주장하지만은 우리나라 꽃은 무궁하다 그러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표현한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비유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버린다고 그러면은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얼마 없고 무화과 나무잎만 무성하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만 됐다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책망할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교회는 열매가 달려야 됩니다. 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잎사귀보다 열매가 더 많이 달린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열매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더 많은 것입니다. 어느 나무나 비유는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화과나무라고 생각한다면은 잎사귀들은 성도들로 보고 또 무화과 열매도 성도로다가 본다고 그러면은 다 똑같이 생각하기는 무화과 잎사귀도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할 것이고 열매도 자기가 무화과나무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너는 열매가 아니라 무화과나무 열매가 아니라 잎사귀니라 만약에 주님이 그러신다고 그러면은 참으로 초라하고 처량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했도다 나의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한 것이 없으니 주인 오시는 그날에 쫓겨나는 주의 종들이 많고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누가 쫓겨났습니까? 맨 처음에는 누가 큰 소리 쳤습니까? 먼저 난 이스마엘이 큰 소리를 쳤고 아들 낳았다고 하가리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사라입니다. 예? 그런데 종이 더 큰 소리를 치네요. 아들 낳았다고. 그러나 그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삭이가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잎사귀만 무성해도 좋사오니 성도들이나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나 잎사귀 교인을 놓고서 설교를 할 때에 어떻게 설교가 나옵니까? 다 여러분들은 무화과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하고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 잎사귀가 말라서 떨어지는 날 그야말다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되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만 많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열매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알곡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알곡은 없고 전부 잎사귀만 있다는 얘기죠. 사대교회에 살았다는 이름만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살았다는 이름만 붙여줬을 뿐이지 사실은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는 많은 잎사귀 교인들이 많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과연 열매를 맺는 교인이 될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병들은 죽을 인간들을 가르쳤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뜻했으니 예수 없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많이 찾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없는 교회가 되면은 답답한 일입니다. 말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찬양하고 전부 다가 예수님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많이 찾는데 예수님이 진정 그 교회가 이에 없다면은 이거는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찾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은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과 표면적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겪지 않는 이스라엘인이 광야 40년이 지나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다 가나안 복지를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다 애굽에서 나왔을 적에는,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교회, 지금 교회가 광야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는 환난과 시험을 겪지 않는 이스라엘이 있는 교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겪지 않았어요. 저들을 염탐꾼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복지에 들여 보내놓으니까 2명은 확신을 갖고 10명이 울고불고 와갖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사람들 다수의 말을 듣고서 울고불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곳에 나와서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른 걸 저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한 너희들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홍해를 건너서 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벽이 생기게 하고 홍해를 건너서 살게 하였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자들은 다 홍해 속에 물귀신이 되게 다 장사 지내게 했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하신 거예요. 너무나 서운하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이 어떻게 저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그 우는 것이요, 서러워서 우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면서 우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이게 우는 것도 잘 울어야지 돼요. 원망하면서 울읍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구나 하고서 하나님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따지면서 울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이 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일 만에 가나안 복지를 들여보낼 것을 갖다가 다시 광야로다가 나오게 해서 40년간 거기 헤매고 돌아다니게 했어요. 광야에 40년간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에요 먹을 것은 주셨어요. 하늘의 만나와 미추레기 떼를 보내서 계속해서 굶어 죽지 않게 40년간 먹였어요. 하늘의 축복을 주셨다 이거죠. 오늘날 모든 교회에 하늘의 만나와 미추레기 떼를 먹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은 진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마 세계적인 빅뉴스, 그야말로다가 아우성이 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떡 먹으러 가자. 이거는 큰 비유적인 말씀인데 광야교회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먹을 것을 준 것 갖고서 다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있다 하고서 그걸로다가 자부심을 갖고 소리를 지르는 교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과거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만큼 합니까? 그런 표적만큼 표적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고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못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것이 보내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뜻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휴양하러 교회 나옵니까? 놀러 나옵니까? 뭐 재미로 나옵니까?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장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원망 불평을 하면서 울어제키면은 하나님은 서운하셔서 나중에 좀 시험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광야 훈련을 시키셔요. 그런 날이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후손들이 나중에 와갖고 다 들어가고 맨 처음에 있던 자들은 다 떨어져 갖고서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겪은 이스라엘들이 있고요, 환난과 시험을 겪지 않은 이스라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해봐야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무화과 나무 열매인지 잎사귀인지를 그때 가서야 안다 이 말씀. 본인들은 다 무화과 열매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았는 줄 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사대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의 교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할 것입니다.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은 죽은 교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가졌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가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요. 성경은 가졌어요. 등은 가졌어. 그런데 그 등 속에 기름은 없어요. 불을 밝힐 기름이 없다 이 말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열매를 무엇으로 가지고 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상 숭배 해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이 말씀이 우상 숭배를 안 했다고 말을 해요? 일제 36년 동안 고통당하고 그럴 적에 신사참배 누가 버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면서 우상숭배 해가면서 또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상숭배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절대 우상숭배 안 한다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만 주여요. 그렇게 천국 가기가 쉬운 건 줄 압니까? 쉬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찾아요. 예수님도 너무나 많이 찾아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서운하시면은, 예수님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괴로우시면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역겨우면은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자녀는 너무나 양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끔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발 내 앞으로 와서 나를 많이 찾아다고 하고서 예수님이 바라고 계셔요. 그런 양들이 된다고 그러면은 참으로 복받은 양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에도 예수님이 길을 막으면은 큰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요. 완전히 잎새기 교인이요. 영혼이 죽은 자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아우성치지만은 생명이 없는 무화과 나무 잎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
충성한 흔적이 없으니 주님 오시는 날 쫓겨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사대교회에 주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는 깊이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다시 죽게 된 것을 안 죽게 노력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에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지역 833-256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한미총회에서는 제10차 정기총회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이며 장소는 수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10-977-3575 910지역 977-3575번입니다. 제8회 미얀마 원주민 신학교 장학기금 마련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일시 4월 27일 주일 저녁 7시입니다. 티켓 문의사항과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1-7755 323지역 708-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 우리 동포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실 후원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595-3457 909지역 595-345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베델 건축학교 무료 수강생 모집합니다. 일시 4월 5일부터 8주간 클래스를 개설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63-6530 213지역 663-653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선교 합창단원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센터에서는 영유권의 치유 사역을 통해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6-4078 213지역 706-407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직장인 예배 있습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직장인을 위한 예배 드립니다. 간단한 점심이 제공되며 장소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지하에 있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연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장소를 찾고 계십니까?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릴 장소를 찾고 계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3-909-6607 213지역 909-620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6, 37절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고유한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가치라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가장 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잘못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 실수를 저지른 것 우리는 압니다. 많은 약점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가치 있는 피조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샤로나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